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육교회의 드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98번째 시간 벨직 신앙고백서 제36조 시민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세상의 권력, 즉 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현대인의 사상과 철학 속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철저히 분리되는 것, 즉 정교 분리의 이론이 확고한 원칙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답일까요? 그것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온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고, 둘째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극히 선하고 의로운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존재하는 소위 종교라 불리는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은 서로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굳이 이런 종교들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아도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슬러야만 확보할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나는 인간의 부패함을 부정할 수 없다면 정교 분리는 그저 신기루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하나의 명제가 교회와 정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들, 즉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왕이나 군주,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나 정부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 등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에만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교회 밖 세속 정부의 권력자들까지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를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성 깊숙한 곳에서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득 머금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슨 흉악범죄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다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일은 뻔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쉽게 말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무질서와 혼돈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밖에는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막기 위해 정부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공권력을 주심으로써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그것을 어겨 공공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억제하고 선한 행위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와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와 교회의 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질서가 없고 폭력과 범죄만이 가득하다면 그곳에 과연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선들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그 교회의 일을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해 사회의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세속의 정부와 권력에 대한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겪는 실수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교회가 정치적 견해를 표현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들, 목사가 정치적인 선동에 동참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의문들, 그리고 기독교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일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해도 되는가 하는 이런 의문들이 바로 그런 오류입니다. 이렇게 뒤엉켜 있는 질문들에는 세 가지 대상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체로 올바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가 바로 오늘날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저런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르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안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전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속의 일과는 무관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고로 정부의 할 일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둘째, 그러나 기독교인은 개개인은 다릅니다. 한 자연인으로서의 기독교인은 교회에도 속해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정부의 일에 관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찬반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 역시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교회의 일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씩 세상의 옷을 벗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부와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기서 생각해 볼 대상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일을 대표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일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세상 일에 관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배, 3배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신 없으면 침묵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세속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일이 생길 때는 그 정부에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며 이 일에는 교회가 앞장서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개개인도 당연히 동참해야 합니다. 이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저항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독교인 개개인은 당연히 세속 권력에 복종하고 정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감사합니다.